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죠.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이 없어도 사람이 아니고 또 혼이 없어도 사람같이 살 수 없고 인격이 없으면 사람같이 살 수 없죠.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영혼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양을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다. 우리는 그 속에 알맹이이신 예수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도록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고 물질을 많이 벌어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로서 인간은 삶의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속에 알맹이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삶이 결국은 불타 없어지고 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와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육신과 정신만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이 육체는 편안하기를 원하거든요. 육체는 너무나 편안한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노래 제가 가끔 우리 딸하고 우리 딸 어렸을 때 같이 불렀는데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애들 좋아하는 뽀로로 노래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정신도 마찬가지로 평안하기를 원하죠. 또 안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원하는 것이 영혼이에요. 육체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생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안일함만 추구하고 그래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죠.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도 가지고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가 영혼에 두도록 영혼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말한다면 자기 영혼에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더군다나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영혼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마치 그 아픈 곳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픈 곳에 막 역사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육체에 막 작용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육체에 그러한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아픈 곳에 막 손을 얹어달라고 더 얹어달라고 더 꽉꽉 눌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서 나가는 것이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에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혼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그 통로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냐?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와야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혼 속에. 그런데 영혼에 들어간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또한 지배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치료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고 그의 생각을 지배했는데 그 영혼 속에 들어오니 그가 영혼 속에 들어온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지지만은 그 마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혼까지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레마의 말씀도요.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이 살아났을 때에 육체에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깨닫고 감동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깨달아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내 인격과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통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혼 속에 내 영 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도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독교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천주교에서 신부들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가 무릎으로 내려오는 고행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아니다!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그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올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인간들이 못 지킨 거죠. 교회가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교회가 된 것은 또 아니에요. 주님이 처음 세우신 그 목적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연합하여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바로 이처럼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건 다 하신다. 육신을 위하여 먼저 구하지 말고 그것은 다 주실 것이다. 너의 영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능력을 주옵소서.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육신의 사람이라면 돌에 맞을 때에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이 다 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곳도 상처난 곳도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싹 사라져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죽어가면서 기뻐하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받고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환경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이 없어서야, 내가 환경이 좋지 못해서야,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좋은 부잣집에 태어났다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의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되고 영혼 속에 생명이 있어야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질병과 또 가난과 이 저주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받으면 환경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영혼의 복을 받으려고 정말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가 온갖 술수를 다 써서라도 나는 이것만은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그 사람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 같지만은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내 영혼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삶 속에 더 큰 재산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 삶을 그렇게 야곱처럼 속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물질을 먼저 보내고 양들을 보내고 다 갔더라도 내 영혼에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싸우잖아요. 싸워서라도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를 모함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나를 모함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모함했어요. 그 사람과 상대하고 싶겠어요, 평생?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마음의 용서의 마음까지 주신다니까요.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용서를 못하냐? 마음에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못하고 원수처럼 여기느냐? 영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영에 부어주시는 것이지 육체에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있을 때 육체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구나.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구나. 예배도 지금 육체가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럼 육체의 모든 것도 다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영혼에 들어와야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육체도 지배하고 환경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참으로 고생해야 열매 맺는 그 환경도 다 지배받고 또 많은 영혼도 인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넘쳐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고 나는 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는 영이란 살려주시는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다. 예수로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물론 다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저도 물질에 부유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고 하죠.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로만 살려고 할 때 예수의 살과 피가 내게 생명입니다. 그분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질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아픈 곳에만 손 얹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내 마음은 엉망인데 내 영혼에 생명이 없는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의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내 영을 성전 삼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내 육신도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감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영감 있는 사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주식 이것을 투자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떠오른 생각이죠. 영적인 지혜가 떠오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물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감각이 아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기도했더니 내 영이 지혜를 깨달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게 느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죠. 성령이 직접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은 영감, 내 영혼이 민감해지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역사하니 영혼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지혜가 떠오르니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내 갈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감인지 아니면 자기의 육감인지 아니면 성령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 평안한 길로 가게 되고 영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구분돼야 되고,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할 때에 제대로 된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야 참다운 영감인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다 좋은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지혜,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도 육감이 있듯이 영혼이 생명이 넘치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영감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영감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혜를. 그래서 영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죠. 물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기도 초소를 따로 예배해서 조용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 너희의 마음에 다른 찌꺼기들이 있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만이 충만해야.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저거 원수를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 골방에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기도하라. 영적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해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고해라. 그런데 내 영이 고하려면 어때요? 환경을 초월하고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만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영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 영혼에 감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로막힌 담이 없게 하려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감 있는 사람은 요즘 시대로 하면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은 영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주의를 하다가도 물질 때문에 타락한 종들을 많이 보잖아요. 영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되고 물질이 하나님 되는 사람, 즉시로 영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 하면 르하우라는 뜻인데요. 영, 르하우. 히브리어로 르하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르하우라는 것이 영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광이란 단어도 똑같이 르하우를 써. 신기하죠? 영도 르하우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도 르하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 우리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달라고, 그 광선을, 그 빛을 발하여달라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내가 기뻐 뛸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이 르하인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질병과 가난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르하란 말이 영이란 말도 되고 그리고 바로 충만이란 단어도 되는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찰됨같이 그걸 먼저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서 군대 갔을 때도 물론 훈련받고 막 그러죠. 그런데 내 영혼에 먼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시편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42편 5절 진짜 중요한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아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영혼에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제가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 영혼아 육체를 지배해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라. 왜냐하면 내 영혼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을 바라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내 영혼에 명령할 때에 바로 잠이 들어요. 신기하게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아플 때에도 내 영혼의 생명을 먼저 주셨으니 예수의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피가 있으니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이게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먼저 생명이 있어야 육체도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서도 힘들 때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육체 피곤함이 떠나가게 해라.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다오. 이렇게 자기 영혼을 위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실체인 것을 알고 영혼에 있는 생명의 내 육체와 내 환경을 지배하도록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강건하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명령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너무 귀한 방법인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라. 내 영혼을 위하여 먼저 사시고 영적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 영혼을 위한 일을 먼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깨달으시고 내 영혼아 항상 평안하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무엇이든지 영혼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승리하시는 이 비결을,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권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영혼이 빛을 바람으로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환경도 변화되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생명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